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쭉 내려와서 14절에 한 구절 말씀 더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다음 세대의 새창조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지음받은 다음 세대. 말씀과 성령으로 지음받은 다음 세대. 할렐루야. 우리 올해 코람데오에게 2021년 또 앞으로의 10년이라는 2029년까지의 이 8, 9년 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새 창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무슨 새 창조죠? 재정의 새 창조. 두 번째 다음 세대의 새 창조. 세 번째 교회의 새 창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포는 새 창조입니다. 창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어쩌신 분이죠? 동일하신 분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새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나가고 경험하여 나가기 원한다라고 했을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슨 지니의 요술 램프 같이 뿅 하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의 선지자들에게 무슨 일을 할지 말하지 않고서는 일하지 않는다 하셨고,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육신을 입은 말씀 그 자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역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또 앞으로의 우리가 더 길게는 한 시대 8, 9년의 이 세상 가운데에 새로운 창조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을 하고 의지적으로 의식하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모른 채 또 무의식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 세대의 인생에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고 계시다라는 거 아세요?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 근데 창조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다루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잠언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죽고 사는 것이 어느 힘에 달려 있습니까? 혀의 힘에 달려 있느니라. 우리의 말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과 죽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또 뭐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더러운 말은 아예 하질 말래요. 그래서 네 입을 열어서 더러운 말은 아예 애초에 하질 말아라. 그리고 무슨 말을 하라고 합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는지를 의식하고 있어야 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우리의 삶에 내 스스로 어떻게 창조하는가? 우리 청년들, 아씨 내일 월요일이야. 뭘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은 끔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씨 내일 출근이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출근은 아이씨가 되는 거예요. 아씨 기말고사야. 여러분의 기말고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이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심리학적인 무슨 우리의 사고를 바꿔서 긍정의 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수준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 가운데 뭐라 하느냐, 나의 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에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아 나는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닌데요. 아 저는 저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혀에는 생명과 죽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하고 있습니까? 제가 원래 좀 저래요. 우리 애가 좀 이 부분이 얘는 진짜 못 살겠어요. 또 뭐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원래 좀 저래요. 우리 아내가 다 좋은데 저걸 너무 좀 그래요. 나는 원래 이거 못해요. 나는 저거 할 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창조가 아닌 잘못된 창조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단도 멍청한 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멍청한 놈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해요. 사악하고. 그러면 그들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둠의 영에게는 창조의 능력은 없습니다. 사단의 말에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창조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면 어둠들도 아까 말했죠, 똑똑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전략을 세운 거예요. 아무리 내가 쟤네를 향해서 저주의 말을 쏟아 부어도 그 저주가 저들 삶에는 창조될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냅니까? 바로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The course of this world예요. 이 세상의 코스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 코스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창조의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만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이 세상의 코스를 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사고 방식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단은, 어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단의 말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그의 말을 믿고 나의 입으로 선포하는 순간, 아까 그거, 내일 월요일, 먹고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저놈은 원래 저래, 난 이런 거 못해,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이런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말은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나 당연하다고 믿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문화들이 과연 다 생명의 말인가? 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인가?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먹고 사는 게 원래 다 그런 거야. 야, 요즘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니면 세상 문화에 또 뭐가 있습니까? N포 세대, 월요병, 이런 단어가 다 그냥 유행어 같으세요? 아니에요. 세상 풍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청년들과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 또 뭐겠어요? 혼전 순결을 누가 어떻게 지켜요? 이 시대에. 이런 말들. 이렇게 지금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다 어둠의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내뱉는 순간 그 문화는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승리와 패배에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 아까 잠언의 말씀과 같이 생명과 죽음에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잠언에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월요병의 생각을 품고 사는 자는 월요일이 끔찍한 날이 되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내가 그냥 내 월급 받을 만큼만 일해야지, 와, 여기 진짜 끔찍한 곳이다 라는 생각을 품고 사는 자는 그 직장이 끔찍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위인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위대한 자예요. 능력이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내 삶의 방향과 코스를, 풍조를, 문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청년들은 내가 내 삶에 지금 무슨 말을 선포하고 있는가? 또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고 있는가? 이것에 생명과 죽음이 달려있다라는 믿음으로 정말 집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알고 있으면 그건 문화가 아니에요. 문화는 그냥 몸에 있는 거고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의식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성에 나도 모르는 채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어긋나 있는 문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라고 말해요. 사상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그 사상을 찾아서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해. 근데 그 무너뜨리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내 생각을 내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말을 집어넣어야 돼요. 새로운 말로 이전에 있었던 말을 대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으로 대체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의 권고의 말로도 그걸 대체하면 안 되고, 다른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을 무너뜨리고 대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 나아가 이렇게 20대 청년들 너무 귀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20대까지 가는 동안 세상은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하여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을 만들어내려고 엄청 노력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손 놓고 있는 동안도 쉬지 않고 만화를 통해, TV를 통해, 여러 세상 교육 언론을 통해 이 아이들에게 무지막지하게 이 생각들을 쏟아놓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어떤 말을 집어넣느냐는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부모로서의 막중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을 창조해내는 것은 부모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교회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하고 가정 안에서 그 일을 이루셔야 돼요. 그러한 가정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예요. 오이코스, 가정 안에서 아이들의 삶을 말씀으로 창조하셔야 됩니다. 선점이라는 단어를 전 쓰고 싶어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이 아이들의 머릿속과 마음속을 장악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해요. 쉬지 않고 노력합니다. 청년들도 똑같아요. 학교의 교수님,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여러분이 보는 영화, 여러분이 보는 TV, 여러분이 듣는 음악, 어디 광고판, 정말 어디고 생각할 거 없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끊임없이 말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을 막을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동떨어져서 저 산골짜기에 가서 이렇게 막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지 않는 이상 수도승으로 다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수도원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안에 있어야 하는데, 세상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말씀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선점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장악해야 돼요. 좋은 의미로.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의 기준과 어긋나 있는 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청년과 아이들로서 우리가 성장시켜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설교 주제가 이거예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는 아까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막 성령을 환영하고 은사를 환영하고 성령님이 이 시대에도 살아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교회인데,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우리 복음주의 계열 교회에서는 저 은사주의 교회는 말씀은 없고 맨날 성령만 한다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다인 줄 안다라고 말하고, 또 이쪽 성령주의 아니면 은사주의 진영에서는 복음주의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저들은 진짜 맨날 성경만 열심히 읽지, 성경 읽으면 뭐해? 기도도 안 하고 성령님도 모르고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은 이게 참으로 무슨 단어를 써야 될까요? 안타깝다고 합시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과 성령을 나눠보신 적이 없어요. 성경 안에서 보면 창조의 역사를 볼까요? 창세기에서 수면 위에 누가 운행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죠. 그 수면 위에 일하시던 성령님이 언제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서 잠언 8장에서는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성령님으로 등장해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뭐라고 하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산과 바다와 별과 달을 창조했다 라고 성령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간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선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라. 성령과 말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과 같은 지혜를 가져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뭐겠습니까? 말씀의 기준, 말씀의 모든 기준을 순결함으로 가지고 있지만 성령의 지혜가 뱀과 같은 지혜로 묘사되면서, 뱀이 성경 안에서 긍정적으로 묘사된 몇 구절 안 되는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의 말씀을 적용할 줄 아는 자, 삶에서 그것을 창조해낼 줄 아는 자, 그러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 나누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막 성경 말씀 읽을 때 이 성경의 구절에 나와 있는 게 로고스냐 레마냐 막 이거 엄청 따지잖아요.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뭡니까? 이 기록된 말씀, 우리가 말하는 정경. 그래서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는 다 말씀이라고 번역되지만, 원어를 봤을 때 로고스로의 단어도 성경 말씀으로 번역하고 레마라고 써여져 있는 단어도 말씀으로 번역을 했어요. 한글 성경에선.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고. 근데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그럼 레마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성령의 숨결이 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의 숨결 가운데 now word,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걸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나에게 성령님이 어떤 감동을 주고 계시는가, 이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선 단 한 번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양자택일을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막 이 성령님을 환영하는 교회에서 레마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 그게 말씀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해서 마치 흙과 백처럼 말씀해 놓은 구절은 한 구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로고스가 없는 레마의 말씀, 소위 말하는 로고스가 없는 예언적인 삶과 예언적인 말씀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제일 다루기 힘든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청년이든 누구든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전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거기다 대고 뭘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감동을 받았다는데, 아니 하나님이 말했다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도 아니고, 아니 뭐 그러면 알았어. 이게 제일 많이 하는 경우가 뭐겠어요? 청년들과 목양하면 뭘 것 같으세요? 여자친구. 주님의 감동에 따라 이 여자애를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쩌라는 거야 그거를. 그럼 뭐 축복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랬다는데, 주님이 감동을 주셨다는데.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로고스의 말씀이 없는 삶에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많은 경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는 거죠. 기준이.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해보면, 성령의 감동이 없는 로고스는 어떻게 될까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는 겁니다. 막 너 하루에 3장 읽었어 안 읽었어? 하루에 4장 읽었어 안 읽었어? 1년에 1독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2독해? 야 네가 지금 1독 해갖고 되겠어? 3독은 해야지. 막 청년들이여 3독은 할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의 감동이 없는 이 로고스의 말씀은 율법 경전, 그냥 종교 경전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뜨거운 예배와 기도는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서 운행하게 하시는 통로가 예배와 기도예요. 근데 그 운행하는 것 가운데에 성령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와 가정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창조의 역사는 아까 언제 이루어진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 기도와 예배 한 축, 그 다음에 성경 말씀 한 축, 이것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다음 세대의 새 창조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와 은사와 기도와 뜨거운 이 열정과 이 금식과 정해놓은 예배의 시간과 이런 것들이 없는 말씀 또한 생명을 창조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는 양자택일이 아닌 이거 하나를 놓치면 이거를 놓치는 것이고, 저거를 놓치면 이거를 놓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할렐루야, 성령과 말씀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 암송을 말씀하셨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이호영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게 이 더 물맷돌이라고 하는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는 것을 주셨겠습니까? 딴 때도 아니고 왜 하필 지금? 제가 믿는 건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정말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재정의 새 창조, 다음 세대의 새 창조, 교회의 새 창조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우리에게 이거를 툴로서 제공하셨다라는 건 성령을 통한, 말씀을 통한 새 창조의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열정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창조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창조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감동대로 움직이는 거, 저 누구보다 강조하는 사람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 감동이 더 날카로워지기 위해선, 그 감동이 내 소견대로 가는 움직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자에게 성령이 운행하실 때,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자에게 기도와 예배 가운데 성령이 살아 숨쉬실 때, 여러분의 재정에,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또 우리 코람데오 교회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창조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삶에 정말 새 창조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없다면 새 창조도 없습니다.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 말씀이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진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순절이 어느 날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오순절이 무슨 날이었어요? 율법이 전해진 날이에요. 율법, 말씀이 전해진 날 동일하게 성령이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하나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는 은사주의네 복음주의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예요. 은사주의인데 복음이 없으면 은사주의가 될 수 없는 거고, 복음주의인데 은사와 성령이 없이는 진정한 복음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 날 우리의 코람데오 교회에 등록하도록 이 모든 것을 몸으로써 이루어 나기로 했는데, 이때에 말씀을 습관과 반복과 지속을 통해 우리 안에 육신을 입게 하시고, 그 말씀이 율법 경전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열매 맺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재들을 다 들고 가셨어요. 근데 제대로 들고 가신 분들도 있고 조금 잘못 들고 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카톡방에다가 나이대별로 무슨 책 어떤 거 가져가야 되는지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오순절날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다 같이 이 교회에 내가 한 몸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분들은 등록카드를 작성한 이후에 그 주 월요일부터 공식 출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4일부터 이걸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격이 급하고 열정이 넘쳐서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말씀 암송이야 100번 1000번 더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의 공식 시작 날짜는 성령 강림주일 다음 날인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혹시 교재 보면서 지난주에 먼저 가신 분들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신 거 있으세요? 없죠?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의 강점은 여기서 보면 우리 교회는 3주 완성 2단계 순서를 따를 거예요. 그래서 매주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토, 그 다음에 주일에는 성경책 보고 3번 읽는 이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처음 에베소서 6장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3주 동안 21일 동안 4구절 암송하는 거예요. 4구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3주 동안 4구절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용이든 유치부용이든 유아용이든 다 자세하게 친절하게 제1일 뭘 해야 되는지 앞에서 설명해요. 근데 기본은 이거예요. 기본. 모든 책의 나이대별로 수준에 맞게 1일날 뭘 해야 되고 2일날 뭘 해야 되고 다 다르지만 모든 세대가 하는 건 뭐냐? 이것에서 나와 있는 대로 뭐 따라쓰기도 읽고 뭐 또 뭐가 있죠? 뭐 글자 쓰기도 있고 우리 어린이들 책에는 막 띄어쓰기 해서 글자 쓰기도 있고 하는데 기본은 뭐냐? 하루에 이 한 장을 하면은 한 20분 정도 걸려요. 많이 걸리면 30분, 적게 걸리면 15분. 그랬을 때 3번 암송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말씀을 3번 또박또박 읽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따라 쓰세요. 아니면 뭐 띄어쓰기해서 쓰세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글자 쓰세요.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장년층은 대부분 쓰고 읽고 암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용. 이거는 이제 중고등학생 이후에 모든 연령층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21일, 19일 정도가 되면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술적으로 암송할 수 있도록 말씀 꿰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앞구절의 말씀들을 해놓은 거예요.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이로써 또 아비들아, 그러니까 자네이 또 이런 거 잘 하셨죠. 옛날에 10대 때 막 화학 공식 외워야 되고 뭐 이러면 앞글자 떼가지고 막 있었잖아요. 저 다 까먹었어요. 그 과학표 있었는데 그 있었어요. 다 까먹었네. 아무튼 화학 그 공식 그거 외우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 설명을 왜 안 해주세요 했는데 교재 설명을 할 게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냥 보시면 알아요.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령대별로 맞게 책을 가지고 가셔서 대신에 부모님들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왜요? 우리 교회 부모님들의 애들이 많아. 근데 한 명씩 앉아서 15분씩 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아질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부모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와 또 형제 자매가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아직 글을 모르고 아직 뭐 말을 아직 잘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뭐 가은이라든지 우리 부셔 먹었네. 우리 갑자기 주다라든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교재가 제일 비싸요. 여러분 이게 이 교재가 제일 비싼 교재입니다. 말씀 카드. 딴 것들은 다 10,000원 이하인데 얘만 35,000원이야.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의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은 좀 지갑을 여셔야 돼요. 할렐루야.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첫날 여기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첫날, 둘째 날, 월요일, 화요일 어떤 카드를 가지고 뭘 말씀을 써야 되는지 다 써 있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이호연 목사님 사모님이 두 분 다 교육학 전공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뭐죠? 그 똑똑한 아이들 뭐지? 영재 교육 가면 그런 거 한대요. 이게 그림 3초 보여주고 막 다 외웠네 막 이런 거 한대요. 이 뭐라 그러지? 이게 뭐 그림으로 딱 애들이 탁 사진 뭐 그거래나?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적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아직 못하는 친구들에게 그림을 한번 보여주고 글로 자녀들아. 이거를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은 암송은 못하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 아이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선점. 아이들의 뇌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선점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말은 못 알아들어도 왜 그렇게 유튜브는 집중해서 볼까요? 왜 뽀로로는 요즘 뽀로로 안 보나? 뭐 아무튼 요즘 애들 뭐 그 TV를 켜놓으면 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집중해서 볼 수 있겠어요? 세상도 그 아이들을 선점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약 세상은 쉬지 않고 24시간 일주일 내내 아이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쏟아놓고 있다면 우리가 하루에 15분, 20분, 30분 아니 하루에 1시간 이것을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선점하기 위해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창조하기 위해 우리 청년들 A 하나 학점 받으려고 해도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되는데 저는 A 학점에 관심이 없는데요. 그럼 아무튼 니네가 받으려는 학점 받으려면 공부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의 삶의 승리를 위하여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대충 믿을 생각 아니고 나 정말 예수님 위해서 이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 하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15분, 20분, 30분
투자할 수 없는 자들, 아까 순종, 우리 염집사님 할렐루야. 결심하지 마세요. 그냥 해요. Just do it. 나이키 얼마나 좋아. 이거 우리가 그거를 뺏겼어, 나이키에게. 하나님 뭐라 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다 보면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냥 하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창조 이루실 때 어디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 미리 만들어 놓고, 야, 내가 별을 좀 만들어도 되겠니? 내가 바다를 좀 창조해줘도 되겠니? 라고 물으신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명하시는 거예요. 호의 인생 가운데에 순종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시는 거예요. 호의 인생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성령 안에서 받을 때 내 삶에 그게 창조되는 겁니다. 말씀은 이해해서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창조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말씀이 선언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말씀이 창조한 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걸 믿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이해는 선포와 순종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은 예수님 만나러 그날 갈 때까지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많을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 우리는 순종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창조하고 살아낼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의 육신을 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청년들아,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니? 한번 지켜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목사님이 보여줄 테니까.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2주 남은 건가요? 시간을 좀 드렸잖아요. 성령 강림 주일에 나는 코람데오 교회의 가족입니다 라고 사인하시는 순간, 할렐루야, 뭐에 사인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조직 들어오긴 쉬워도 나가긴 어려워요. 아무나 쉽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에 사인 헌신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새 창조 입겠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가장 어린 신생아부터 가장 나이가 많은 우리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창조를 입을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을 입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